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배우죠. 김수미 씨가 7살 때 겪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들에서 김수미 씨에게 송아지를 맡기며 이렇게 말했어요. 큰 성 시집갈 미천이여 잘 잡고 있어라. 그런데 얼마 후에 천둥이 쳤고 놀란 송아지가 언덕 아래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여기서 밧줄을 놓지 않으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어린 김수미 씨는 순간적으로 밧줄을 팔에 감았고 사정없이 밑으로 끌려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밧줄을 놓으라는 아버지의 다급한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나 김수미 씨는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끝까지 줄을 붙잡았습니다. 거의 구르다시피 뒤쫓아온 아버지로 인해서 송아지가 멈췄고 아버지는 어린 김수미 씨를 안고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김수미 씨가 끝까지 송아지를 붙잡았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일주일을 앞두고 제자들을 향해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을 공급하셨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질 터이니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긴박하고 위험한 일들이 제자 공동체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3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언뜻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죠.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야 된다. 겉옷을 팔아서 검을 준비해야 된다.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겉옷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 벌뿐인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사회적 권위를 상징했어요. 한마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또한 낮에는 더위로부터 밤에는 추위로부터 생명을 보호해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바뀐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겉옷을 입은 것으로 묘사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또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신의 겉옷을 다윗에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단의 겉옷에는 차기 대권자로서의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은 장차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임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면서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줍니다. 엘리야의 겉옷에는 선지자로서의 모든 권위와 정체성과 영감이 담겨 있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가르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함으로 선지자로서의 여정을 화려하게 시작합니다. 몇 군데만 더 살펴보시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예수님 앞에 깔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에서 무리들이 겉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스데반 죽음에서 사울이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아니라 주동자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이 회심한 후에 똑같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음 문턱까지 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순간 바울이 스데반을 떠올렸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스데반을 떠올리며 바울은 루스드라 성으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겉옷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옷을 판다는 것은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해서라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야 된다. 그렇다면 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검은 싸움이나 전쟁에서 사용하는 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검이 등장하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모든 악한 영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악한 영을 공격하고 또 악한 영의 공격을 방어하는 최고의 영적인 무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검이 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삶의 지침서나 참고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불안과 혼재되어 있던 평안이 오롯한 평안으로 정화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혼재되어 있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오롯한 믿음으로 정화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오롯한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오롯한 평안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것을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불법자로 취급되어 잡혀가고 죽게 될 것이다. 상황이 급변하고 두려운 일들이 너희 앞에 펼쳐질 것인데 너희는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너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에 새기고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면 흔들리지 않고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정말 답답하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보면 고구마를 100개 정도 삼키는 느낌이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면 바로 그 느낌이 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38절 말씀을 보시죠.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무슨 말인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검을 그냥 단순한 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무력으로 로마를 전복시킬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자마자 품속에서 칼을 꺼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도대체 말이 안 통하고 영적으로 전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시고 대화를 끝내십니다. 예수님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너희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당부하시는데, 제자들은 품속에서 칼을 꺼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마음에 새기십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코로나19 시대, 예배가 위축되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김수미 씨가 죽어라고 송아지를 붙잡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라고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만큼은 죽어라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시시각각 변하는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장애물을 만날 때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는 겉옷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겉옷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올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핵심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내 마음속 구석에 방치된 말씀의 검을 꺼냅시다. 세상의 다른 것들에 집중하느라 내 안에서 잊혀진 말씀의 검을 회복합시다. 무뎌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갈고 닦아서 날카롭게 만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여러분 안에 살아있다면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여러분을 굴복시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예수님의 애끓는 당부가 말씀 삼공동체 모두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삶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는 성도들에게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당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어라고 성공을 붙잡고 돈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죽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고 견디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